가정을 넘어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이 회복돼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또 미션홈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가정 치유가 돼야 되겠죠. 개인도 여러 가지 문제와 상처로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가정도 그렇습니다. 상처가 많은 가정이 있거든요. 어려움이 많은 그런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고난도 어느 정도지 계속해서 고난이 온다면 그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야만 이 가정이 진심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말 가정을 넘어서게 되죠. 나도 중요하죠. 내가 안 되면 다 안 되니까요. 그리고 지난 주일 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남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전부 만남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정말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가정을 넘어서지 못하면 미션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성경적인 전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응답들을 놓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치유로 끝나는 게 아니고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을 넘어서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을 넘어선단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면 가정을 넘어설 수 있겠냐? 우리가 가정적이어야 되지만 가정에 묶여서는 안 되거든요. 가정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고는 다른 가정과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첫째로 시대를 보아야 됩니다. 가정을 넘어서 그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시대의 문제를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선지자는 처녀하고만 결혼을 하도록 돼 있어요. 법이. 주의 종은 처녀하고만 결혼을 해야 된다. 그때 당시 말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창녀하고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율법에 크게 저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뭐 부모가 음란하다고 자녀까지 음란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무래도 자녀는 그 부모의 어떤 그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래서 자녀를 좀 보면 부모를 어느 정도 짐작이 돼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이상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훌륭한 부모 밑에 이상한 자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외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자녀를 보면 좀 대강 그 가정을 좀 이렇게 어떤 가정인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랬을까요? 시대를 보라는 겁니다. 시대 상황이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란 말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된 곳이 십자가인데,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가정의 고질적인 문제, 난제, 그런 일들을 가리켜서 십자가라고 말하잖아요. 십자가. 근데요, 우리 가정에 있는 이 고질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거의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가만히 보면 이게 시대적 메시지라. 시대적 메시지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이 시대적인 그런 메시지만 알지 못하고 시대를 보지 못한다면 그 가정의 고질적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에 평생 묶여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고질적인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시대를 볼 수 있다면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게 진짜입니다. 호세아의 가정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정 문제를 넘어서 여러분 시대 문제를 봐라. 시대 문제를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정 문제에 빠져서 평생 힘들어하지 그걸 통해서 시대 문제를 보질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시대를 살릴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이 미션홈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고. 근데 이 호세아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영적 간음이거든요. 영적 간음이 뭡니까? 이게 우상 숭배 모두가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하신 것은 그 시대의 상황이 지금 영적 간음에 다 빠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전부 우상 섬기고 있는 거 있죠? 이걸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지면은 최고의 피해자가 누굽니까? 후대입니다, 후대. 심각한 후대 문제 와 있는 거 있죠.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그 말은 심각한 문제가 후대에게 와 있단 말이에요. 그 신학대학에서 그 과제를 내서 그 무속인들을 좀 만나서 조사를 했더니 98%가 무속인 자녀가 정신병자, 전과자, 가정 다 깨지고요. 심각한 문제가 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과집 자녀들이 있잖아요. 셀 수 없이 제사 드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정과집 자식들 다 망하는 거 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진짜입니다. 저 두 개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그 한옥이 있어요. 그게 아마 무슨 등록이 돼 있다대 문화재로. 근데 옆에 또 이런 현대식으로 건물을 또 다져놨어요. 근데 거기에 전도하는 애가 갔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정갓집인데 자식들 다 망한 거 있죠. 다. 왜냐하면 그 아들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로 목뼈가 부러졌어요. 목뼈가. 그래가지고 전신 불수가 된 거 있죠. 그래서 그걸 계기로 내가 그 집에 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가서 복음 전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12대문집 국보급이라 그 집이 두 개 여기 가보세요. 여기 두 개. 근데 그분은 예수 영접 안 하고 그 집은 절간에서 매주도 쏟아 갖다 먹고 음식도 다 절간 음식 갖다가 먹고 제사를 1년에 수없이 많이 드려요. 근데 자식들 다 망하고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근데 그 부인 되는 분이 재혼한 분인데 그분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참 본인은 다 망해가는데도 영접을 안 하더라고. 저는 확인해 봤다니까. 여러분 우상숭배에 빠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만은 그러나 최고의 피해자가 후대입니다. 후대.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걸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이걸 보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문제 있는 가정,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십자가가 있는 가정은 그거에 묶이지 말고 시대를 보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정
가정 형편에 지금 가정에만 우리가 몰두할 게 아니라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 가정,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호세아서 2장 14절 17절에 보니까 우상을 제거해라. 가정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시대의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해라. 호세아서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호세아서 여기 보니까요. 2장 14절부터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58페이지 호세아서 구약성경 다 찾으세요.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7절 1258페이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축복이 바알로부터 주어졌다는 겁니다. 바알이 남편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입에서 내 남편이 바알이라는 말을 제거해라.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여러분, 내가 훌륭해서 열심히 해서 또는 다른 우상을 통해서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상을 제거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왜 이스라엘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어려움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호세아 4장 6절 7절에 보니까 호세아 4장을 찾습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1260페이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말씀 놓치면 잘 되는 게 저주입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언제 타락했냐? 언약 놓쳤는데 잘 될 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타락으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막 실력을 갖췄다. 지능 범죄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권력을 가졌다.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죠.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몰라서 지금 교회가 문 닫고 이 땅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무슨 여러분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문제가 온 거라니까. 그걸 해결하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모든 분야에 진출해야 돼요. 그 길밖에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짓을 못해요? 안 그래요? 한 부분이 인생인데 죽을 텐데
엔조이 해야지.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땅에 문제 온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 몰라서.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6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왜 새벽빛같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칠흑같이 어두워요. 햇빛이 뜨기 직전 최고 어두워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밝은 빛은 비칠 때가 있다. 정확하게 해는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제대로 알고 누리고 있다면 아무리 문제 와도 괜찮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삼직을 갖고 오셔서 인간의 근본을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할 만큼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좋지도 않은 머리 굴릴 만큼 부족한 분이 아니라니까. 그분이 주인이시라면 다 맡기세요. 우리가 100% 하나님 은혜로 사는 존재라면 100% 다 맡기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분이 그렇다니까. 그 그리스도를 힘써 알자. 그러므로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 다 축복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놓치면 가진 거 다 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래서 이 언약을 전달해라. 언약 전달해라.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유다의 며느리 아닙니까? 근데 자기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습니다. 이거는 근친상간인데 이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이거는요. 용서할 수 없는 죄인데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다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줄 알고 그 축복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전달자의 이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는 가정을 통해서 실제 가정 그 혈통 자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 전달을 통해서 사람들은 살게 돼 있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돼 있고 언약 전달하는 그 가정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아멘. 호세아에게 지금 그 가정에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시대를 보고 시대 문제를 보고 언약을 전달해라.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복음 하나 때문에 이 땅에 지금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룻기 보면 룻과 보아스 모함 여자인데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2세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았잖아요. 이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방 여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 중요한 사명이 언약 전달이에요. 가정이요. 지금은 우리가 전달함으로 언약이 전달되는 거지만
입으로 말해서 그때 당시는 진짜 혈통을 통해 예수님이 무슨 다윗의 혈통을 피를 받고 태어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혈통에서 오셨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지만 다윗의 씨를 받은 그 혈통의 씨를 받은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족보를 통해서 오셨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정의 첫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언약 전달이다. 언약 전달. 언약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응답과 축복과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가정을 향한 또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가정,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가정은 그거에 묶이지 마시고요. 시대를 보시길 바랍니다. 시대를. 자,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족 관계로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부, 부모,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요. 여러분 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느 때 정말 실망시키고 말 안 들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했구나.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그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나 가족 관계나 같은 거거든요. 그냥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 키우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녀 문제를 놓고 남편 문제를 놓고 아내 문제를 놓고 여러분 부모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호세아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여기 3절 보면요. 저를 보세요.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아내로 맞이했는데 심심하면 집을 나가 바람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 또 이상한 데 가서 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주고 그 여자를 다시 사옵니다. 자기 아내가 지금 팔린 거예요. 또 이렇게 막 사기꾼들한테 당해가지고. 그럼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집 나가지 마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라. 아니 호세아 선지자가 실제 그렇게 했다니까.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수시로 집 나가요. 음란한 여자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데려다가 또 달래고 사랑한다 고백하면 또 집 나가고 또 집 나가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자녀를 보고 거기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를 위해 다 해주고 싶더라고, 사실은. 내가 할 수 없어서 못 해주지. 근데 내가 할 수 없다 이런 말 해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 뜻이면 된다 그랬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3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사랑이라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지고 말이지 우상 섬기고 다른 거 의지하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지 마라.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말이지 배은망덕한 자녀를 보고 그래도 너를 사랑해. 다 탕진하고 말이지 거지가 된 탕자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배우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100% 은혜입니다. 은혜. 어떻게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할 수가 있고 그렇게 수없이 집 나가는데 그거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래.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책임지세요, 끝까지. 여러분, 자녀 결혼시키면 나는 끝인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 지금 아직 자녀 결혼 안 한 그런 가정들 많죠. 잘 몰라. 자녀 키우면 끝? 아니에요. 결혼하면 애가 언제 생길라나. 애 낳으면 또 건강해야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참 부모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 끝까지.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중간에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4절 5절 바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그 엄청난 예배의 축복을 받은 그 사람들 예배를 다 놓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어떤 중직자 그런 포럼 하더라고요. 참 말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 건지 정말 끔찍하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불신자들은 술로 풀고 다른 거로 풀잖아요. 그게 오래 갑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발에 등불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 흑암 가득한 세상 위험이 난무하는 이 땅에 서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도 없고 제사도 없고 예배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끝까지 책임지세요. 끝까지. 이런 사랑을 배우시란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는 거 봤습니까? 정신 이상한 부모 말고는요. 우리 김만원 목사님 그러더라고. 또 이게 또 메시지 들으려. 자녀 결혼하면 편할 줄 알았대요.
끝이라고 생각해. 아이고, 아니더라네. 근데 직접 이렇게 좀 거기 이제 부부가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그 애를 좀 많이 돌보는데 걔가 좀 성장을 해서 초등학교 다녔는데 걔가 그러더라네. 우리 교회는 제자 장로님 딱 한 사람 있다고 그러더래. 네가 뭘 알고 그래? 한 사람 있다고. 그래 말이야. 김은갑 장로 한 사람 있다고 딱 그러더라네. 이것도 들으면 곤란한데 또 다른 분들도 시험 들으려. 그 아이가 그러더래요, 랩런트가. 근데 그분 하는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다. 가짜 부모는 몰라도 참된 부모는 끝까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다.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이걸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미션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죠.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해라, 전달해라. 그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배우시고 이 사랑을 누리시고 이 사랑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없어서 다 죽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결론입니다. 가정을 넘어서면 좀 말을 좀 이렇게 씁니다. 정당하게. 진짜 시대가 보입니다. 가정을 넘어서지 않고는 시대 절대로 못 봐요. 가정이라고 하는 걸 못 넘어서요. 우리 가정밖에 몰라요. 정말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넘어섭시다. 가정을 넘어서셔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키우기도 하고 우리가 안식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도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겠구나, 마음이. 자녀가 저렇게 막 이상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 역대상 17장 1절과 같은 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대상 17장 1절 637페이지 구약성경 637페이지 역대상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돼요.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다윗이 그랬어요.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이라는 그런 곳에 지금 던져져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는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나는 이 좋은 집에 사는데 말이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천막 아래 있으면 되겠냐 말이야. 다윗의 고민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가정보다 교회 중심이 돼야 돼. 알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가정을 넘어서서 이 시대를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정말 흑암 가득한 이 시대를 살리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우상을 제거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에 생명 걸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션홈의 축복을 모두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